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창세기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39장으로 내려왔어요. 39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8장에서는 우리 이제 앞 시간 했던 거 38장에서는 다말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그 결혼 관습,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8장에서는요, 다말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어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요. 근데 39장에 넘어와서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요셉을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38장에서는 유다가 넘어가요. 그죠? 근데 39장에서는 어때요? 절대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창세기 이야기들이 매우 그냥 의도적으로 배열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내용이요,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비칭적으로 배열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부분부터 넷째 부분까지 있어요. 넷째 부분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째 부분을 볼 거예요. 첫째 부분을 볼 건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바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요, 이 시간 39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요셉은요, 굉장히 우리 성경을 봤을 때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잘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9장 1절을 통해서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파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37장 36절 마지막 절, 바로 그 내용을요,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37장에서 시작된 요셉 이야기가요, 38장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잖아요. 바로 첫 번째 39장 1절에 들어와서 다시 화제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36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9장 1절에서요. 바로 요셉의 형들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노예로 됐어요. 노예로 반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노예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지금은 제일 천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분의 격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의 변화는요,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바로 환경의 변화는요,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되면요, 무척 힘들어져요. 그리고 건강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병들면요, 어때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첫째는요, 왜 요셉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해답은요, 이 답은요, 이 정답은요, 요셉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 장로희 권사님 80평생을 살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 김학래 권사님, 우리 최정순 집사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굴곡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인생살이는 굴곡이 굉장히 많더라니까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자책했나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문제의 신발이는요, 한마디로 말해주면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13년을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보이니까, 생각이 되니까 또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는요, 100년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막막한 상황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훗날 요셉이 30세가 되면요,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요셉은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왜 뜻하지도 않게 죽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있잖아요. 땅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 역경과 고난에 매여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역경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 하나는요, 왜 수많은 집들 중에서 왜 애굽의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성령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가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해답도 보디발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 역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이요, 요셉과 바로의 만남의 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섭리와 예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모든 과거의 해답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교회에 있지 않을 때에도 결국에는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공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건들 모두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형리의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처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결국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이면서 요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성경 속에서요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그것을 알 때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성경을 보지만요, 그냥 요셉의 이 역경과 고난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게 되면요, 정말 요셉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노예였던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하였다라고 이 말씀이에요. 왜 요셉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누구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이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에게요, 그 형편과 그리고 신분의 그 변화는 바로 요셉에게는요,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오히려 만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그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동행하시고 계시죠? 바로 그것을 가리켰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어도 그리고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엔요 감옥에 있든지 자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고난을 이길 믿음과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요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만사형통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만사형통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요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에도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주인처럼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요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을 잊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요셉과 같이 우리도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셉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곧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어요. 그죠? 라헬이 죽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동행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렸지만 요셉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직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래요. 바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3절에서 요셉의 주인이요 보디발이요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요 몇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셉의 얼굴은요 당당하고 빛이 나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의 얼굴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요 자신만만하고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지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일의 전후 상황을 다 파악하고 간단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핵심을 잘 파악한다는 건데요. 그래야만이 핵심적으로 잘 처리해야만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했으면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런 요셉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바로요, 요셉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당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디발에게요,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동력자로 인정받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부분은요, 그 내용을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주인 보디발의 집에 머물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는 일반적으로 들판에서 노동을 해요. 노예는요, 들판에서 노동을 했는데 요셉은요, 집안의 일을 하도록 발탁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요셉은요,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시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의 개인적인 시종을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요, 보디발의 신복, 시종 혹은 수종 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 장로님 굉장히 재산이 많아. 그 아무에게 맡기나요? 이 재산을 맡기는 건요, 뭐 집안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일을 잘하면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산을 맡긴다, 나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은요, 재산을 맡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셉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잘 돌봐주는 보디발에게도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누구가 생각나요? 야곱 생각나요.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복을 내린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명기 28장 1, 2절에 보면요,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보는 물질의 복, 그다음에 건강, 육신의 건강 이런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요, 정말 복 받는 사람은요,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가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나의 상대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복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는 결국에는요. 우리가 상대방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도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라고 또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요셉과 동행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속에 나타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 덕분에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복덩어리라고 얘기해요.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다가 그 노래 제목도 있더라고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늘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도록 또 만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